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근거해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 과연 어떤 사실들인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구원 상담하고 나서 얼떨결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아주 생생한 기억들이 나요. 내가 어떤 근거에서 구원받았나. 근데 성경 지식이 없고 또 이렇게 완전 자연이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얼떨결에 주님 영접해요. 근데 성장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평생 그 태랭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 같이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자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사실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명석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가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저는 감리교에서 꼭 9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어요. 9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겨우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거기서도 그 울타리를 뛰쳐나오는데 또 1년이 걸렸어요. 거기서도 10년 만에 제가 그 이 울타리에서 탈출했어요. 종교 울타리에서. 자, 그러고 나서야 성경에 든 이제 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목은 뭐냐? 교단이라는 과목이에요. 교단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은 회중들이 와서 설교하는 그 아주 불쌍한 교회. 근데 구원받은 목사가 또 구원받지 못한 회중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회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다양스럽게 다 말귀를 알아들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주파수가 맞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만 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뭔가 좀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에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구원 상담을 통해서 거리설교를 통해서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기 전에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그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영적인 강도라게 언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종교인 벽돌 한 장 얹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겠어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 받았을 때의 전제 조건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죄인이 되는가 하겠어요. 아담 안에서 내가 싫든 좋든 그 하나님의 그 불순종했던 죄로 인해서 원죄 신이라는 그 죄성을 물려받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럼 사람들은 왜 죄를 지는가 이것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요. 예외 없이 전부.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네, 5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야? 아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조상에는 아담이라 했어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어.
예외 없는 모두예요. 여기서 어리라는 말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은 제외시켰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싫든 좋든 그 다음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 못났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나갈 그물이 없이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모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어려운 일이죠.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아요. 얼굴 생김새,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습관까지도 받아요. 습관. 어디에 그 모양새뿐만 아니라 발을 갖다 떤다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누구를 그냥 보고 혈기를 부린다는 등 이런 모양 일체 하나하나가 부모에서 받아요. 좋은 것은만 빼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요거는 제발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필 그거는 또 안 버리고 꼭 닮고 태어난다라. 속상하죠 그런 때는.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더더군다나 성품이나 재능이나 성씨 등을 물려받거나 닮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래요. 비물질적인 것이. 이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랄 것이에요. 자, 시편 저자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잉태하는 순간에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바로. 예외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나는 죄인으로 잉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탯줄을 딱 자르면서 태어나는 순간에 죄 아무개라고 각 주민등록 이제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그래서 내가 거듭나면은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탄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상태, 스테이트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죄를 물려갖고 이제 물려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라서. 자,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사과나무라고 왜 불리느냐? 틀림없이 사과가 열리거든요.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려요.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안 열려요. 반드시 사과가 열려야 돼요. 열리기 싫으면 그건 그냥 고사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는 죄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게 돼 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난 그 덕으로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겠죠. 그래서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 상담을 해서 내가 죄의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아, 이게 잘못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해법은 간단하죠.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2000년 전에 벌써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값을 다 갚아놓으셨다.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 그거를 현재 시절에 나한테 적용시키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려주면서 설명을 하고는 둘 중에 어떻게 하냐. 지옥 갈래? 그렇지 않으면 셋째 하늘 올라갈래? 양자택일을 허락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짱이 두둑해요. 간이 좀 커. 아유, 난 뭐 담에 믿지 뭐. 내가 왜 이 죄인이냐.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로마서 1장 보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까지 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교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래, 이 상태에서.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전곡으로 찔러서, 양심을 찔러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는가, 그리고 당신의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피로 받는 거라 이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또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말씀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랬을 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그렇게 이제 인용이 됐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불의하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더러운 권리에 불과해요. 정말로 더러운 권리에 불과해요. 요즘 장마철이 왔죠. 여러분들 이제 걸레질을 하고 물기를 잔뜩 모아서 걸레질을 하고 그거를 응답 속에다 그냥 갖다 던져놔봐요. 일주일만 그냥 묵혀. 자, 곰팡이가 쓸어요. 냄새가 맡으라로 아주 귀한 게 향내가 나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 죄의 곰팡이가 쓸은, 죄의 곰팡이를 잔뜩 안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릎 꿇었을 때 구원받는 거죠. 죄의 곰팡이 덩어리예요. 구원받기 전에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바로바로 그 곰팡이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곰팡이에서 이거니 어쩔 수 없이 달라붙어 다녀요. 목욕을 하루에 수십 번 한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기도문 아무리 해도 죄가 사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루에 20번도 한번 암송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 허전한 걸 메꿔보는가 하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참 내가 참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여러분들도 주기도문 많이 외워봤을 거예요. 맹목적으로. 주기도문 왜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가느니라 했습니다. 더 우리 모든 의가 아무리 거룩하고 주장해봤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라 이것이에요. 걸레치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부뚜막의 행주도 아무리 깨끗해도 걸레보다는 조금 더럽지요. 행주. 그렇지만 우리 몸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우리 몸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치유한 자격만 이루어지고 의와 불의가 우리의 의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로 넘어가 버렸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대가로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 몸이다. 그걸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더더군다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것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 보죠. 구약의 에스겔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자,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우물쭈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은 자꾸 울며 씌우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되느냐 이제 셋째 하나를 가게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별 수 없어요. 한 장소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저기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하냐겠어요. 나사를 보내서 자기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이 혀를 이렇게 하소서.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몇 방울 맞췄다고.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잖아요. 5 형제가 세상에 살아있는데 그 나의 동생들만이라도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편지 서신이 안 돼. 세상하고 지옥하고는. 자,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혼의 속죄가 가능한 것이고 내 죄가 용서된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성담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내 혼의 구속을 받은 거 그때 비로소. 혼의 구속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행을 해가고 종교를 생활하고 금욕을 해가고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는데 찔러보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라 이것이요.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성경 공부 모임이 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싹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체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불결한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누구든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포로들이에요. 율법에 갇혀 있는 포로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뭐뭐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철저하게. 은혜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한 100만 분의 1의 그 행위의 요소가 개입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헛돌아가신 거라 이거예요. 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철저하게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문을 통과해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골로새서 1장 14절을 봅니다. 골로새 1장 14절을 보죠.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서 용서받는 거지 동물이 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약에서는 죄를 짓 때마다 성막에 동물을 끌고 와서 동물의 머리에다 안수해서 죄를 임시방편을 넘겨버렸어요. 저 짐승의 머리에다가. 그리고 동물을 목을 따서 각을 떠가지고 그 석쇠 위에다가 태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번제단에 피는 밑으로 쏟고 임시변통이에요. 그 용서받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미리 외상으로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갑을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죄가 용서됐구나. 2000년 전에 벌써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용서요? 난 그거 필요하지 않는데요.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런 것은 소망이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저녁이라도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가지요. 심장마비로 죽을지, 뇌졸중으로 죽을지, 뇌출혈로 죽을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언제든지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구조를 한번 다시 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러죠. 구해내셨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 구해내신 사건이 벌써 과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우리를 구해내시니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현재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또 구해내 주실 것이라. 몸의 구속을 시켜서 아예 셋째 하늘로 옮겨 주시는 거. 휴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망각해서는 안 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순복음 교회 다니는 어느 여자분이 제가 시외버스 타고 이제 시골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은 정확히 못 전하고 그 사람들.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감리교 어느 권사님이 이제 또 그 집에서 이제 생활했는데 교회 한번 나와봐 하면서. 근데 9년 동안에 거기서는 이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제 밖으로 눈을 뜨고 들벙거리고 구원받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치고 한마디로 곁눈질로다가 구원받은 거죠. 울타리 밖으로. 아슬아슬했죠. 제 인생도.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지금 아마 그 감리교제가 있었으면 지금 아마 장로는 됐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 또 잘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성별되고 바른 진리와 바른 이제 교리를 알고 보니까 참 천만다행이다. 위험천만했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죠.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36절을 또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갈 때 또아리를 여기다 얹어놓죠. 그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죠. 바로 그 저주 단지를 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복음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는. 자, 근데 이런 소리를 강조를 해도 그냥 코웃음을 치고 지나가는 시대예요. 아들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자, 우리는 이제 할 일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우리 육신의 구속을 못 받았어요. 몸의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 찔림을 주실 때 바로 자백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버리고 그 생활을 부지런히 하면서 말씀의 물로 내 이제 몸은 영을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기초적인 설교를 했느냐.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초를수록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